오늘은 지난 후에 생각해보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44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만 하면은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나? 저렇게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쟁만 하면은 승리를 했는가? 그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시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 새긴 것이 아니었어요. 무기가 월등해 새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만 하면 이겼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그들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만 하면은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인생의 전쟁을 치르다가 이곳에 오신 성도들이요, 아마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정말 너무 힘든 일을 만나가지고 나는 더 이상 살 소망도 없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은 패배자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끝났어 라는 마음 가지고 이곳에 오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나의 칼과 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고난과 환난 속에 있든지 그곳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심으로 여러분을 그곳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갈 수 없고 네가 마지막으로 할 사명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미디안들과 싸워서 미디안을 진멸시켜라. 미디안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원수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네가 죽기 전에 미디안을 싸워서 진멸시키고 네가 나이가 있는 천국으로 오너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가지고 미디안과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하는데 이스라엘에는 100만 군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만 뽑아가지고 12,000명이 나가가지고 미디안과 싸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학자들은 한 20에서 30만 명쯤 되는 그 미디안 군대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20만 30만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웠는데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12,000명이 이 30만 명을 완전히 싸워서 진멸시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셔가지고 그들이 그 미디안의 그 30만 되는 군대를 한 명도 남겨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은 보화와 짐승들 그리고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자들 처녀들을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에 승리하고 가지고 온 전리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32절부터 35절 보시면은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민수기 31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 그리고 31장 22절 보시면은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탈취한 전리품이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걸 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그 많은 전리품, 양이 67만 5천 마리, 그 67만 5천 마리 양을 끌고 온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광경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전리품을 나누는, 분배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25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이 가지고 온 그 전리품을 반씩 나누어 가지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반을 나누어 주고 나머지 반은 전쟁에 가지 않았던 회중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전쟁에 나갔던 그 군인들이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좋았어 안 좋았어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전쟁터 나가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기고 전리품 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른 백성들에게도 반을 나누어서 전리품을 나눠주라 했으니까는 그들이 썩 기분이 좋지 않을 수가 있겠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막 내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등록시켰는데 다른 사람이 옆에서 거드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 위해서 전도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반반씩 하자 그럴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열심히 내가 봉사를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아무개 성도님 열심히 봉사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내 혼자 그렇게 칭찬해 준 것이 아니라 아무개 성도님도 열심히 했지만 다른 분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저 사람 별로 한 거 없는데 왜 저 사람까지 칭찬해 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겠지요. 지금 12,000명이 전쟁에 나갈 때에 30만 명을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리품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나눠주라 했을 때에 정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전리품을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과 전쟁에 나갔던 백성들의 회중들에게 반반씩 나눠주라라고 했냐면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세상 나라의 방식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요, 여러분들은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 드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를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나서 신앙생활 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교회 다녀야 시험 안 들고 상처받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 반 나누어서 전쟁에 나간 사람들에게 반, 전쟁에 나가지 않은 백성들에게도 반 나눠주라 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가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곳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또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많이 수고한 자가 적게 수고한 자에게 그 수고에 대한 공로를 나누어 주고,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곳,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나누어 주는 것이 없지요. 세상은 빼앗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리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바로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때 말씀드리면, 여러분, 세상 나라의 방식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은 여러분들 늘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나라와 다른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나에게 있는 밭과 집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나에게 있는 밭과 집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고, 그 헌금하면서 누구 하나도 생색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헌금 1,000만 원 했다, 내가 1억 헌금했다, 그렇게 내가 했다고 생색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는 10,000명이 되지만은, 어떤 분들은 11조를 1억씩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 교회에는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금자 명단을 주보에 기록하는 순간 그 헌금은 누가 한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금을 하고도 이름 없이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헌금하면서 자기 것이라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서로 나눔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구제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또 선교를 통해서 어려운 교회와 또 선교지에서 정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십시오. 7교회 미자립 교회, 그리고 5분의 선교사님에게 매월 10만 원씩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고 있어요. 월 120만 원입니다. 1년이면은 1,440만 원이에요. 우리 교회 재정 규모로는 적은 돈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지금 살림살이가 빠듯한데 왜 이렇게 많은 곳에 후원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움켜쥐면은 교회가 부자 될 것 같지만은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법칙인 겁니다. 제가 신앙교육 이전에 섬겼던 안양 일심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 김상수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새벽기도, 수요, 금요기도회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늘 참석하시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제 머리에 인이 박히도록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안양 일심교회 부임할 때 성도수가 한 40명, 50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목사님이 목숨 걸고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했던 게 뭐냐면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교회 찾아오면은 반드시 또 예비도 드리고 극진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운데도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오산 우리도 어려운데 왜 그렇게 자꾸 하냐고 그때마다 했던 말씀은 교회가 바로 이것 하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섬겼는데 나중에는 고신교단의 그 많은 교회 중에서도 우리 안양일심교회가 1년 동안 선교비를 가장 많이 후원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더 큰 교회가 많았지만 안양일심교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최 목사님, 교회가 선교 많이 하면 가난해질 것 같지요? 아닙니다. 교회가 선교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교회에 복 주면 누가 잘 될까요? 교회 복 주면은 목사가 잘 먹어가지고 배가 디룩디룩 살찔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교회 복을 주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 안양일심교회 보니까 부자가 별로 없대요. 사업 많이 해가지고 뭐 몇 억씩 헌금 사람 전혀 없답니다. 다 헌금, 그 월급 받아가 헌금하는데요. 해마다 그 재정이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삶이 윤택해지더라는 겁니다. 안양일심교회 처음 올 때에는 사글세방에 살던 사람들이 10년, 20년 지나니까요. 그 안양 평촌에 있는 30평, 40평 아파트를 다 사가지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일은 선교만 했다는 거예요. 선교. 사랑성도 여러분, 교회는 나누어 주는 곳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은혜의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움켜쥐면은 잘 될 것지만 움켜쥐면 부자 될 것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좀과 이 조미 와가지고 다 갉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나누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누는 그 사람의 그 헤아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받으셔가지고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다시 되돌려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법칙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텃밭 농사 지으신 분들은 배추 한 포기씩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농사 지으신 분은 무 한 뿌리씩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삼삼 농사 지으신 분은 삼삼 두 뿌리 가져와서 한 뿌리 재주시고 한 뿌리. 여러분, 고구마, 호박, 무, 배추, 감 별것 아닙니다. 그거 한 폭이 있으나 마나 뭐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원래 텃밭 농사 지었는데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거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성도들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배추 한 포기 갖다 놔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려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감동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구마, 호박, 뭐 제가 좋아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안 먹습니다. 다 나눠줄 겁니다. 고구마, 호박, 또 무, 또 뭐 있죠? 또 뭐 있습니까? 채소 종류. 안 내시려고 좀 말을 안 하시네. 예. 자, 그래서 가져오시면은 그거 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또 연로하신 분들, 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또 어려운 분들 나누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전리품을 또 누가 나누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나누는 곳이라 했는데 이번에는 또 누구하고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되어 있어요. 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받은 그 전리품을 중에서 500분의 1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런 거잖아요. 줬다가 뺏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줘놓고 나서 다시 그것도 뺏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나눠주라 했는데 그 나눠줬더니만 다시 그 중에서 500분의 1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의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라고 한 거죠.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회중들에게도 나눠줬던 전리품 중에서 각자가 받은 것의 50분의 1을 다시 성전에 갖다 바치라는 겁니다. 회막에 갖다 바치라는 것이죠. 레위인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다 나누어 준 다음에 다시 그 중에서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 5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이 전리품을 얻은 것은 누구 덕택인 겁니까? 하나님 덕택인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일 민감한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제일 민감한 게 뭘까요? 자,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뭐예요? 경제죠, 경제. 경제가 잘 돌아가면은 지지율 높아지고 경제가 안 좋으면 지지율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장 민감한 게 뭐냐면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물질 앞에서는 부모도 없어요. 물질 때문에 사람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물질 때문에 교회 갔다 시험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물질이 가장 민감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물질은 하나님과 버금갈 만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느니라. 물질은 우상인 거예요. 그만큼 물질이 우리 인간에게는 소중하고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보물이에요, 보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은 전리품, 그 다 물질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500분의 1, 50분의 1을 하나님께 다시 도로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훈련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에 자식들에게 무조건 자꾸 주기만 하면요, 이 자녀들이 커서도 부모 은혜 모릅니다. 계속 받기만 했던 자녀들은요, 나이 50, 60 돼서도요, 부모 안 준다고 원망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뭐 줘본 적이 없는 거군요. 맨날 받기만 하니까요, 그게 부모의 은혜인 줄,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적부터 자녀들에게 감사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부모 생일날에, 생신날에 용돈을 줘서라도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 아빠 생일 축하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감사하는 훈련을 시켜야 이 자녀들이 커서도 부모 은혜를 아는 자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냥 전리품 그거 줬으면 그만이지 왜 다시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이 전리품을 받고 전쟁에 승리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주일 성수 안 되고 11조 안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월급에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준비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개인 자영업하는 분들 1년 동안, 한 달 동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 중에서 구별해가지고 10분의 1을 구별해가지고 그 돈을 구별하면서 어떤 생각 들까요? 내가 왜 이거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 온갖 생각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갈등 속에서 뭘 깨닫는 겁니까? 그래, 맞아.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잖아. 내 직장 지켜주셨잖아. 이 어려운 경제 가운데서 우리 사업장 지켜주셨잖아.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자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리품으로 받은 것에서 500분의 1, 5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에 대한 설교 한 편 듣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신앙교인 지 9년째고 또 제가 벌써 25년째 교회 사역하지만은 추수감사주일 설교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 설교 때문에 막 삶이 변화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은혜는 그때밖에 없어요. 그 돌아서면 또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은혜가 다 까먹어버리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호박 하나를 드리더라도 이 호박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햇빛과 또 비와 또 바람과 공기와 또 나의 땀방울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호박이 만들어진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드리게 하는 겁니다. 월급 받아가지고 통장에 있는 돈 가지고 써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사업해가지고 돈 들어오는 거 다 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써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감사라는 영어 단어 THANK,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스펠링을 불렀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땡크 하니까 여러분 땡크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땡크가 아니고 영어 감사라는 단어 생크죠. 생크. 이 감사라는 영어 단어는 어원상으로 생각이라는 단어 싱크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언어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감사가 어디서 나냐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그 생각해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생각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남자 성도님들 대상으로 그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일산에서 사역할 때. 그 40대, 50대, 60대 남자 성도들 한 15분 앉혀놓고 제자 훈련을 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내에게 감사할 것이 10가지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어요. 5가지 있는 분 손 안 듭니다. 그 아내에게 감사할 것이 5가지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숙제 내줬어요. 다음 주 올 때까지 아내에 대한 감사 제목 50가지 적으십시오. 냈단 말입니다. 그 남편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기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 합니까? 내 아내에 감사할 거 뭐 한 가지도 있을까 말까 하는데 50가지 적으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막 그랬단 말입니다. 일주일 지났어요. 그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제조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숙제니까 다 적어 왔는데요. 50가지 읽는데 그분들이 그 읽으면서 울더라고요. 목사님, 내 아내가 감사한 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말하더라고요. 생각 안 하면요, 감사 몰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제발 생각 좀 하십시오. 추수감사절도 다가오는데 도대체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면 할수록 여러분 새록새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할 제목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 교회 올 때는 시편 100편 4절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문을 내 들어가며 감사함이 넘쳐가지고 이 문에 들어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48절 49절 말씀 보세요. 군대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전리품을 분배하는 이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군대 지휘관들이 전쟁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전쟁에서 뭐 얼마만큼 병력이 소모되었고 얼마나만큼 피해를 받고 이런 마지막 전쟁의 평가를 하는데 전쟁에 대해서 마지막 평가를 해보고 점검을 해보니까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치열한 전쟁 아니었습니까? 12,000명이 20만 명, 30만 명과 싸워서 이기는 치열한 전쟁을 치렀는데도 그 전쟁에 나간 군인들 중에서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 죽을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전쟁 마치고 돌아올 때는 막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는 그냥 돌아왔는데 전쟁 끝나고 나서 다시 전쟁에 대해 평가를 해보니까요. 그 치열한 전투에서 미디안 군인 20만, 30만이 다 전멸당했는데 중에도 이스라엘 군인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더란 겁니다. 이걸 깨닫고 지휘관들이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깜짝 놀란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싸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구나. 전쟁은 여호와께서 간 것이구나 깨닫고 나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 50절 말씀인데 50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 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요,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던 12,000명의 그 군인들이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자기가 받았던 그 전리품을 다시 주님 앞에 감사 헌금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 치열한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신앙교회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에게 등록하신 분들은 뭐 신앙교회 문제 많은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교회도 지상교회는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참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청계산 기도원에 밤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달라고, 아무개 성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금 돌이켜 보니까요, 그때는 너무 절박했는데 교회에 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교회의 축복의 걸음이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제가 목회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주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자 전쟁에 나갔던 12,000명의 군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 감사금을 드렸어요. 저는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이런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주간 감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서 또 최경훈 목사 오늘 보니까 봉투 주는 것보다 또 헌금하라고 하네 하면서 막 저를 막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역시 헌금 많이 내라고 하는 곳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주일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는 목회 차원입니다. 여러분들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품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감상금 제발 10,000원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얼만데, 요즘 국밥 요즘요, 제가 순대국밥 먹으니까 요즘 11,000원, 12,000원 합니다. 국밥 한 그릇도 안 되는 거 감상금 한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10,000원 감상금 하면요, 한테 뭐라 하겠어요? 야, 국밥 한 그릇 값은 해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배고프면은 요즘 집 앞에 나가면 다 식당에 있어가지고 밥 먹으면은 국밥 한 그릇 12,000원 주고 그렇게 밥은 잘 드시면서 추수감사주일날 감상금 하라 했더니 10,000원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난 후에 생각해 보니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생각해 보니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은 나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자 그들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대학 가기 위해서 삼수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고3 수험생이 있는데 저를 보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삼수해서 눈물 젖은 그 김밥, 눈물 젖은 국밥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 논할 자격이 없어요. 삼수쯤 해야 인생이 뭔지를 알 것 같아요. 저는 삼수하면서 진짜 힘들었습니다. 내가 패배자인 것 같고 공부도 집중할 수 없고 앞은 깜깜했고, 야, 나 이러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그 절망감이 저를 휩쓸 때가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마다 참 밤거리를 방황할 때가 참 많았어요. 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삼수하고 공부에도 성적은 안 오르고 너무너무 정말 비참했었어요. 어느 날 밤에 밤거리를 배회하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대구에서 제일 큰 대학병원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주입회하려고. 너무 추워가지고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그날 밤에 그 구급차 그 사이렌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든지 수많은 환자들이 지금 밀려오는데요. 뭐 칼에 맞은 사람, 자살 시도하다가 실려온 사람, 부부싸움 하다가 맞아서 온 사람, 뭐 하여튼 뭐 별별 사람이 다 옵니다. 그 사람들이 질려오면서 비명 지르는 거예요. 아프다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의사에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날 밤에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흰 천이 그들 머리를 덮는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날 밤에 제가 하룻밤에 그 응급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그 문턱에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모습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호사로운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내가 멀쩡하고 아직도 내가 미래가 있고 한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 싶어가지고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으니까요, 이 편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너무나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번 또 나르리라는 찬양에 나오는 가사처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건, 사고, 질병, 환난,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평범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기적이었고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의 크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평범한 나의 일상의 삶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